감사합니다. 처음 뵙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한 1년 만에 또 산위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면에 제 얼굴이 확 나오니까 또 좀 부담스럽군요. 여러분은 1년 중에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나하고 어울리는 계절은 어느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에 어떤 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고 장마철이 좋다는 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는 분인데 비가 오는 날엔 일을 쉬니까 본인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제일 싫은 계절도 장마철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그분의 그 어떤 어려움들 또 아픔들 느껴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을 제일 좋아합니다. 가을 중에서도 낙엽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나무가지가 좀 앙상해지는 이런 늦가을, 쓸쓸한 가을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좀 그 허전함들, 그 쓸쓸함들이 괜히 제 정서하고도 좀 목사가 쓸쓸한 걸 좋아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저는 그 쓸쓸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들 많이 하시는데 공원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보면 낙엽들이 계속 떨어지면서 나무 사이로 하늘이 더 많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 계절들. 그래서 우리는 11월 지난주에 아마 우리 산위의 교회도 추수감사절 했을 텐데 저도 설교에 풍성한 감사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제 정서적으로는 그 가을이 주는 쓸쓸함이나 이렇게 좀 비어가는 느낌들이 저하고는 좀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가을에 어떠신가요? 좀 떨어지는 낙엽처럼 쓸쓸하고 비어져가고 허전함이 더 많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우리 추수감사절처럼 풍성하고 채워져 가는 것들이 더 많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텅텅 비어있는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린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아마도 불행은 그 장애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누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다른 형제 가족들이 그 장애를 도와서 함께 생활하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만한 가족들이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는 심지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장애가 있는 줄 알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것이 그를 도와줄, 그는 의지할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구걸하는 일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구걸이라는 게 요즘은 그래도 흔히 볼 수 없습니다만 전에는 그래도 지하철역이나 길거리에 많이 있었는데 남에게 구걸한다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살아갈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나를 도와줄, 내가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는 행위가 구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심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게 거린의 삶, 비참한 존재이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거린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아마도 다리에 힘이 생기고 장애가 치유되어서 벌떡 일어나 걷는 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소원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소원은 진작에 포기했어요. 왜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지난 세월 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꿈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지금 이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그건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뭔가요? 병고침의 기적을 바랄 수 없는 그에게 유일한 소원은 바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몸부림, 먹고 사는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하루는 오로지 생존을 위한 구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거리는 날마다, 이 거지는 날마다 성전을 향해 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전을 향해 가는데 정작 성전 안으로는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성전 문 밖에서 하루의 양식을 구걸하는 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군가 그 사람에게 당신도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 거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 그에게 먹고 사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오늘 하루 내가 나가서 구걸을 하지 않으면, 비가 오나 날이 뭐 개나 나가서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오늘 우리의 삶이 거린과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삶, 조금이라도 더 잘 먹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따위는 다 잃어버리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사는 것. 작년이죠. 2023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곳에서 개신교인, 그러니까 성당 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2,000명, 신앙이 없는 사람 1,000명, 합해서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설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돈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는 돈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비개신교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의 92%가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퀴즈.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개신교인들은 과연 몇 퍼센트나 그렇다라고 답했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짐작하면서 PPT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나오면 여기도 나오죠? 예. 잠시 기다리라고 합니다. 궁금함을 더하며 생각해 보시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92%가 돈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2,000명 중에 과연 몇 퍼센트나 돈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는가에 예스, 그렇다라고 답을 했을까요? 30%? 좋습니다. 몇 퍼센트쯤 그랬을까요? 나오나요 이제? 아직 손을 들고 계시는군요.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가라고 그러네요. 예. 제가 이미지를 보내드렸는데 아마 전달에 착오가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의 90%가 돈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시는 분이 설마까지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조사를, 비슷한 조사를 2017년에도 한번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17년과 2023년 데이터를 비교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건강, 돈은 높은 수치로 상승했고요, 가족, 신앙은 같은 비율로 가치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걸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2017년에 미국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라고 하는 센터가 있다고 해요. 거기서 좀 잘 사는 나라 G7을 포함해 17개국의 사람들을 대상,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어요. 17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뭘 했냐면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를 17개국, 잘 사는 나라 17개국에 조사를 했는데 17개국 중 16개국이 1위로 가족을 꼽았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한 나라만 돈을 꼽았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나왔나요? 예. 요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PPT가 없고요. 요 앞에 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나왔으니 비개신교인 92%, 개신교인 90%. 그 다음 PPT도 화면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건강을 보시면 22에서 33%로 중요도가 올라가지요. 돈도 10에서 17%로 올라가 있는데 가정과 신앙은 떨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7개국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물질적 풍요가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1위였다고 해요. 가정은 2위도 아니고요. 3위. 2위는 뭐였냐면 건강.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 우리는요. 돈 걱정, 건강 걱정을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상관없이. 저는 최근 몇 달 동안 저희 교회에서 사사기를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고발하는 말씀인데요. 사사기가 끝나는 마지막 절, 성경이 이렇게 끝나는 것도 특이해요. 사사기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찾았나요? 수 다음 삿. 죄송합니다. 수 다음 삿 찾으시면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끝나는 장 끝나는 절 21장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말하는 왕이 없었더라라는 말은 사람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데 사사기는요 이렇게 끝나요. 사사기를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사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는 물질적 풍요를 부러워하고 더 돈이 많아지면 좋겠다, 더 풍요롭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 하나님을 무시하던 시대를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냐면은 돈 때문에 그래요. 물질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사기가 오늘 우리 시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힘은 과거에도 컸지만 우리는 역사상 돈의 위력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성전문 밖에 앉아서 돈을 구걸하며 사는, 조금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린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큰 문제는 뭔가요? 돈이 없는 거 아닌가요? 부부싸움의 제일 큰 원인은 뭔가요? 돈 문제 아닌가요? 과거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청소년들하고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과 어떤 대화를 많이 하는가? 옛날 데이터입니다. 부모님과 어떤 대화를 많이 하는가 청소년들에게 물었더니 1번이 뭔지 아시나요? 1번이 대화하지 않는다였어요. 웃으시는 분은 왜 뭐가? 2등이 재밌어요. 2등이 뭔 얘기였냐면 엄마는 공부 얘기, 자식은 돈 얘기. 엄마 돈 주세요. 자녀가 아빠에게 카톡 보내는 일은 돈 달라는 일 외에는 없어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돈을 사랑합니다. 앞에 표에서 보았듯이 대한민국 모두가 돈을 사랑합니다. 교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목회자들도 많이 다르지 않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당을 찾아오지만 예배당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당 밖에서 구걸하며 사는 거리는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를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거린에게. 그날도 거린은 돈을 구걸하고 앉아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돈을 구걸하는 거린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특이한 일이죠. 이 중에는 지나가다 거린에게 돈이나 동전을 주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중 누가 저기 저 좀 보세요 그러고 돈을 주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돈을 주고 지나갈 뿐이고, 거린도 누가 내게 돈을 주었는지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가던 길을 멈추고 거린을 붙잡아서 나를 좀 보세요 라고 말했다면 어떤 일일까요? 아마도 그 거린은 큰 돈을 주려나 보다 기대감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 번도 들지 않았던 고개를 들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6절,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우리는 지금 빠른 속도로 읽었습니다만 이 구절을 좀 천천히 볼게요. 5절부터 다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말하니까 거린은 아마도 분명히 이 거지는 고개를 처음으로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무슨 큰 돈을 주려나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김이 했어요. 재수없게. 아니 고개를 들어 보라고 해서 봤더니 한다는 소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들은 거린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전에 교회를 다닌 지 몇 달 안 되신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막 불평을 늘어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내용은 이거예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교회 가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 말에 속아 교회 오신 분 계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찾아와서 화난 얼굴로 분명히 그랬는데 왜 내게 아무것도 안 주냐고 답답한. 아마도 하나님은 그분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거린이 기껏 고개 들어 뭐 좀 주려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은도 금도 없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실망감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실망감으로 화가 나서 욕이라도 한번 하면 좋으련만 순식간에 그 다음 상황이 벌어지는데 뭐냐?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아 확 일으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어부니까 그물을 잡아당기고 고기를 끌어올리는 일을 했으니 손아귀 힘이 얼마나 여기 굳은 살 다 벗겨 있었을 거예요. 그 센 우악스러운 손으로 힘없는 사람의 손을 확 잡아 끄니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으켜집니다. 하고 일어나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꿈에서도 잊어버렸던 일이 벌어져요. 혹시나 그런 일은 없어 라고 말했던 일이 지금까지 성전 앞에서 구걸할 때 아무도 내게 이렇게 한 일이 없었는데 다리에 힘이 생겨 서 있게 됩니다. 송아지가 이렇게 처음 태어나서 이렇게 걸을 때 보면 뒤뚱뒤뚱 하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아마 이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처음 서보니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내 걷기 시작하고 뛰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8절 후반절이에요. 8절 후반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다리에 힘이 생긴 사람이 놀랐겠죠. 큰일이 벌어졌겠죠. 기적이 벌어졌겠죠. 근데 8절 후반절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힘이 생긴 다리로 뭘 하냐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으니 이제는 뛰어나가 번듯한 직업도 가지고 보란듯이 살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나를 놀리던 인간을 찾아가서 원수도 갚고 그러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힘이 생긴 그 발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돈을 구걸하는 사람, 돈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과거 베드로도 이 거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다고요? 어부였어요. 그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재수가 없었는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새벽녘이 되어 강가로 다 배를 몰고 돌아와 텅 빈 그물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되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그날따라 더 마음을 힘들게 했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쓸쓸한 바람이 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그물을 걷고 있는데 주님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볼래?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 말을 듣고 모르겠어요. 믿고 갔는지 반신반의했는지 나아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요?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한, 도저히 혼자서는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고기를 베드로는 잡습니다. 이제 비어있던 베드로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졌어요. 이렇게 채워졌으면 떳떳한 아버지지요. 돈도 벌죠. 나가 팔면 넉넉한 삶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희한하게 그 넘치는 고기를 보고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의 주머니가 넉넉해졌고 밤새도록 허탕친 것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벌었는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날 베드로는 물고기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빈 영혼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날 베드로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갖고 해결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두셨어요. 거기는 돈을 집어넣고 다 명예를 집어넣고 그 무엇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돈이 많아 행복하면 돈 많은 사람은 잘 살아야겠지요. 외모가 뛰어나 행복하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잘 살아야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채워집니다.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그전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먹고 사는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라지지는 않는데 견딜만해집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나를 힘들게 하던 세상의 일들이 싹 사라지면 좋은데 제 경험엔 그렇지는 않은데 견딜만해집니다. 무엇보다 그전에는 그 일로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 일로 싸움이 나고 그 일로 원통하고 갈등했는데 지금은 그 일로 내 마음이 뺏기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차를 이제 주차해 놓고 볼일을 보고 돌아오니까 낙엽이 떨어져서 차 위에 낙엽이 막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차를 빼서 낙엽이 확 날리면서 이제 차를 쫙 빼 나오면서 저는 혼자 나는 이런 날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문득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근데 왜 이런 쓸쓸한 가을을 나는 좋아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젊은 날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정작 목사가 되어서는 목사가 되고 보니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 되어 30이 되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알았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을은
쓸쓸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 앉아서 낙엽이 막 떨어지고 이렇게 마치 마지막 잎새 이런 소설 속처럼 다 떨어지고 나면 저도 그걸 보면서 그렇지, 저렇게 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지. 뭐가 있어?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나는 쓸쓸한 가을을 보면서 그래, 아무것도 없어, 결국 다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저렇게 우리의 삶은 쓸쓸하게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내 삶에 가진 건 여전히 없을지라도 내 안에는 예수가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는 있고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감격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도 그 찬양이 있던데요. 제 입에서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저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중에 노래를 못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저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할래 노래할래 그러면 설교를 해요. 노래를 못하는데 그래도 혼자니까 그날 그 안에서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혼자 찬양하며 기쁜 마음,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찬송하며 집에 왔습니다. 우리 산위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 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채워주셔서 그 문제가 오래가기 전에 다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혹 우리 중에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 중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샬롬의 은혜 주셔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바라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에겐 더 소중한 것, 영원한 것, 더 근원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닫는 예수로 충만한 우리 산위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퇴근길에 무거운 어깨들, 더 무거운 얼굴로 일어나야 하는 아침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산위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모든 삶의 영역에 세세하게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 우리 마음은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하늘 나라 소망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으로 예수로 충만한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